효도는 믿음의 그림자이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로한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노모 역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계속해서 의사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야. 의사가 그랬어. 겨울을 못 넘겨. 그 말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던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도 겨울을 넘기고 더 사실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노모는 겨울을 넘기고 다음 해 6월까지 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이 되도록 가족들의 정성은 지극했었습니다. 손자, 손녀,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오버코트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기도 했습니다. 혹시 반소매를 입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겨울이 지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름이 다 되어도 겨울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어머니를 지극하게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효도는 부모를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도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또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차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직접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지만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과학자가 인생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의 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라고 태어나 인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존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장 흡사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롭게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본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창조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창조주의 그림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창조주의 그림자 같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단순한 인간의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차원인 것입니다. 부모를 우상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방식처럼 부모를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효도와 우상 숭배는 다릅니다. 우상 숭배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 드리면서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온 가족이 궁극적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행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섬겨 장수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혐오식품을 장수식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먹고 장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혐오식품을 먹으면 알게 모르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십만 원 이상씩 주면서 혐오스러운 식품들을 사다 먹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사다 먹지요. 장수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단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인생의 말년을 버리니 시간 버리는 거죠. 오직 효도하는 길은 장수하는 길, 효도하는 길만이 장수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순종이 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도로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런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부모의 말만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킬수록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면 다 따라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당한 명령인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면 자식에게 복이 됩니다. 부모가 신자든 불신자든, 부모의 성격이 좀 악하든 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영적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물질적 선물도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 병행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 남몰래 기도드리는 것도 영적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효도는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지름길로 접어들어 먼저 영적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을 기반으로 육신적 형통함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러 참된 가정의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보이신다는 것은 약속의 축복을 실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효도가 믿음 자체는 아니지만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5번째 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앞에 5개가 하나님 섬기는 내용입니다. 뒤에 5개는 인간에 대한 도리, 또 인간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즉, 효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작은 방법입니다. 즉, 효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그림자, 신앙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윤리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신앙의 단계에까지 가는 겁니다. 잠언 20장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즉,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집에 가서 부모를 발로 걷어찬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는 결국 그 믿음의 수준이 들통납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게만 경외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입니다. 이 부모 공경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도 잘 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죄수들은 물론이고 그 온 가족들까지도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운동회가 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예선을 끝낸 구기 종목으로 시작하여 각종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 경기 등 각각의 종목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응원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날 운동회의 절정은 죄수들이 부모님들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달리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경기 이름이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운동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은 부모님을 업으려고 자신의 쓸쓸한 등을 부모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죄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고 자신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처진 등이 안쓰러워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안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늦게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상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어서 죄수들과 그 부모들은 그렇게 운동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친구의 마음과 다릅니다. 선생님의 마음과도 다르고 심지어 연인의 마음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절친한 관계의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갈라섭니다. 너 죽고 못 산다는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의가 상하면 완전히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받은 사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하여 욕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자식이라도 영원히 가슴에 쓰라리게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뒤를 쫓아도 그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지옥으로 달려가도 그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비근하게 구약에서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불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이 불륜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일단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압살롬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궁에서 몰아냈습니다.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사탄에 사로잡혀 지구상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단절까지 시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원히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끝까지 염려했습니다.
장군 요압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상치 않은 전장 상황에서도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고 쫓아온 요압이 그를 처단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시체를 생각하며 심히 아파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과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적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된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신적 사랑의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다 다윗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괴롭게 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한탄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폭언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내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결별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윗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이 식어지면 결별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의 마음은 영원히 그 사랑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창조주의 마음이 영원히 식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는 아들이 사악한 행동을 해도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딱 한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심리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학이나 윤리학으로 풀 수 없는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을 죄인에게 넘겨주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효도는 바로 믿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믿음이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입니다. 당장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부모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큰 자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영원한 성경적인 하나님 공경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적인 행동보다도 하나님은 효도를 가장 탁월한 윤리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그림자로 간주하십니다. 그 효도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효도라는 신앙 행위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여 주의 계명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